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또한 이 엄중한 가르침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승리자이심을 인정하고서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또 모든 권세와 능력을 아들에게 주시사 그 심판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는 예수께서 심판주로서 세상을 모든 만물들을 그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다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제 나 자신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서 얼굴을 대하고 있을 때는 정말 겸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담대합니다. 확신에 차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을 전하는 이 바울의 권하고는 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그들을 격려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단지 그들로 하여금 그를 위로하는 측면에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정확하게 그들을 권면하고 그의 말을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나 바울이라는 이 표현을 나 자신 바울이라는 이 스스로의 말을 강조를 하면서 자신의 가르침이 이제 매우 특별하게 엄중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전할 것이라는 것을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바울이 너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태도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그들과 대면해서 그들 속에서 얼굴과 얼굴을 바라며 지내고 있을 때에는 이렇게 함께 공동찬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고 듣고 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할 때는 유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순하였다는 단어는 겸손하였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 자신이 어떻게 저들을 대하였는가를 말해줄 때 자신은 교만한 자가 아니었고 자신은 겸손하게 여러분들에게 나아갔던 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순하였다는 이 겸손함의 의미는 자기 영광을 높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러면 누구를 높이었는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동일하게 온유하였다, 또한 유순하였다, 겸손하였다라는 말을 쓸 때 속한 그 표현의 단어입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자랑이나 또 선생으로서의 그 모든 욕망과 명예를 받으려고 충족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바울은 저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유순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한 그 모든 가르침들이 내 영광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었고 저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계속 알려주는 그분만을 높이려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을 때에 곧 지금과 같은 편지를 쓰고 있는 서신서를 쓰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조차도 그러나 바울은 또한
저들에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부끄러운 마음이나 또는 그들을 피하는 마음이 아닌 도리어 매우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마음으로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온유함으로 감싸면서 진리를 여전히 가르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마음 가운데 그저 무언가를 회피하고 낮아짐에 있는 겸손함의 표현으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순함은, 그리스도인의 겸손함은 그가 자신을 낮추어서 그저 이 세상의 짓밟히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이 땅에 미랄로 썩어져 가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겸손하게 살아갈수록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가운데 짓밟혀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짓밟히는 가운데 그들의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고 저들의 죄악에 대해서 죄라고 책망하고 거룩한 길로 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겸손한 신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세상 속에서 겸손할수록 세상에서 핍박과 조롱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들을 향하여서 유순하였고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담대하게 또한 겸손하게 너희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권면하려고 한다라고 알려줍니다. 동일하게 비슷한 의미에서 이 온유함은 자기의 능력, 바울 자신의 랍비로서의 능력, 그가 쌓아온 경험으로서의 모든 능력들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나오는 온유함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온유함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저들을 권면한다, 가르치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온유함의 그 모습입니다. 마음의 부드러움 그리고 마음의 겸손함으로서의 그 온유함은 예수께서 친히 스스로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때 표현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그분이 가졌던 그 마음은 요동함침이나 두려움이나 그 모든 떨림이 아니었고 항상 인자로서의 그분의 마음은 온유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가르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가르침이니 그 가르침을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이 절대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안식과 쉼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관용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관용함은 그리스도의 친절함, 그리스도의 자비로움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름에서 비롯했던 이 두 가지의 이 완전한 평강과 겸손함에서의 온유함 그리고 친절하고 자비로움에서 나타나는 이 관용함으로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그의 가르침을 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가르침은 매우 엄중하고 매우 귀한 모습으로 저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2절에 말하기를 또한 우리를 육체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를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바울이 저들을 향하여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책망하고
자중시키고 또 권면시키는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확신에 찬 담대한 모습으로 그렇게 엄중하게 있지 않기를 구합니다.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대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그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담대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엄중한 모습으로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교만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는 지극히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진리를 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자신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도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합니다. 바울 자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그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던 신자로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이러한 육신을 따르는 자의 하나님의 원수된 그 모습, 또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는, 성령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을 대조해서 자세히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은 죄로 대체해서 해석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고, 영의 생각을 따르면 성령으로 생각하면 쉽게 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죄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그리스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 받아 순종하고 있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성령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반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은 육신의 일을, 육체의 일을 따라가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그 행실들을 언급하며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죄의 일은 분명하니, 세상에 속하는 그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저쪽에서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바울을 향해서도 여전히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일을 따라가 살아가고는 살아라고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대조되는 성령의 열매로 자신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면서 그 성령의 열매도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바울은 이러한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면서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의 삶을 살았다라고,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정확하게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신 그 온유와 관용을 알고 있는 바울로서는 이전에 자신이 죄악 중에 행하였던 그 육신을 따라 행하였던 그 죄악된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지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였고,
또한 그러한 육체의 일에서 계속해서 벗어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가며 계속 경계하며 주의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자가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삶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옛사람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고까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것은, 그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은 이미 자신을 죽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그가 살아나서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곧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새 생명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신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완전히 죽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살아난 존재, 그 존재가 신자이며 나다라고, 바울이다라고 지금 저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에 대하여서는, 육신에 대하여서는, 이 죄에 대하여서는 철저히 죽은 자로서 살아갈 것이지만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신 그 영을 따라서 하나님께는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로마서 6장 8절 이하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고 그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믿고 살아가고 그분이 나의 정말 구원자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그들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죽어 있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거룩한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그리스도 영을 인도함을 받는 자로서 살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게 바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성령 안에서 이렇게 알고 있는 바울로서는 자신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으며 내 영광을 구하면서 너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귀하고 엄중한 경고의 말이란 것을 확인해 주면서 저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저들 또한 얼마나 사랑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을 먼저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죄 사함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바울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던 만큼 저들을 향하여 담대히 계속해서 겸손함으로 주의 복음의 메시지를, 진리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체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은 지금 육체 가운데 이 육신의 몸을 입고서 그가 먹고 마시며 그 육체의 필요를 따라 자신이 살아간다는 걸 인정합니다.
육체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육체와 그리고 영혼을 구분지어서 육체는 비겁하고 추악한 것이고 영은 신성한 것이란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육신으로 행하고 있고 그 육신으로 또 살아가지만 그러나 육신에 따라 죄에 따라 세상에 속한 것들로 따라서는 그가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싸운다는 의미는 병사로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는 그 싸움입니다. 단지 투닥거리는 그런 다툼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사로서의 싸우는 진중한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을 따라서는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게 4절에 이 싸우는 무기들을 속해서도 그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들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바울에게 있어서 육신에 속한 것은 죄와 관련된 것들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마귀가 주는 것이고 불법한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에 대한 싸움을 계속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그 모습을 입고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육신을 따라서 육체에 있는 것들을 따라 죄 있는 것들을 따라서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로 따라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불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따라서 세상을 향하여서 군사로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신에 속한 것들로 세상과 싸우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특별히 이 바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노라면 바울이 치열하게 그 로마의 그 지배받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그가 얼마든지 정치적인 상황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사회적인 그들의 빈부의 격차와 또 여러 지배 계급의 상황도 다 알고 있을 것이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신자들로 하여금 목숨 걸고 싸우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그거와는 별개의 세상이 있음을 전제하는 듯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계속해서 이 땅은 잠깐 있다 사라져갈 그저 나그네의 모습으로 있어야 할 것이었고 그가 정말로 있을 곳은 저 하나님 나라 본향이란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로마 사회 속에서 그가 발을 딛고 그 삶을 사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가 기도하는 것은 저 왕국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저들이 평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온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라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로 하여금 죄 짓지 말고 죄에 대해서 싸우려고 할 때 죄의 속성을 가지고 육신에 속한 것들로 제발 싸우려 하지 말고 의에 속한 것들로서 성령의 열매로서 죄와 싸워 이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정확하게 그가 살아가면서 신자가 싸워야 할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그 존재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의 간교함에 신자는 싸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교하고 교활하고 자신의 거짓으로 세상을 기만시키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영광받기에 합당하다고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미혹시키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게 하면서 자신을 섬기도록 해서
계속해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도록 하고 있는 저 간교한 마귀를 향하여서 대적하고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정확한 대상입니다. 신자가 이 땅 가운데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남녀의 구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될 신자의 싸우는 대상은 저 간교한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끊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감추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저 사탄 마귀, 그 마귀, 그리고 저 귀신들의 그 악한 계교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말고 그거를 간계임을 알고서 주위에서 깨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의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이 회피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때는 바울이 적극적인 전사였고 바울은 계속해서 저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끊임없이 달려갔던 그 경주자였다는 걸 생각한다면 바울의 이 간절한 고백은 우리라는 그 간절의 권면은 신자로 하여금 세상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그리스도를 붙들라라는 간절한 그의 고백임을 관계 특별한 권면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를 괴롭히는 저 악한 존재를 이기기 위해서는 나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가 죄악 가운데 살면서 육체의 일들을 하면서 살아갔던 존재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승리하게 되었던 그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임을 그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계속 붙들며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벗겨 돌아가셨지만 정말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정말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그 특별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고 하늘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도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계시며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령을 그리스도 영을 주의 신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이제 다 나누어 주시면서 자신을 믿기만 하면 주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만 하면 언제나 죄악 가운데 패배자가 아닌 죄악을 늘 이기며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또한 그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거듭난 신자라면 모든 죄로부터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그 역사를 이미 맛보고 누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서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자들의 그 모든 싸움은 이 땅의 싸움이 아닌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주께서 지금도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키고 있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 환난들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만을 정말 붙들면서 그 주님 안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기웃거리게 만드는 저 악한 사탄 마귀의 무리들에 저희들이 넘어지지 않고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늘 승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 평강과 의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